이사야서 9장의 내용에서는 앞부분에서는 메시아 왕국에 대한 예언이 또다시 주어집니다. 하나님이 역사를 경영하시면서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도모하시는 바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궁극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내용이 소개가 되고요. 이어지는 8절로부터 마지막 절 이런 내용에서는 당시 하나님 백성들의 도모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설명해 주는데, 하나님의 이러한 도모와 정반대로 행하는 당시 그 백성들의 도모, 이것이 여러 가지 면으로 소개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행하고자 하시는 바와 또 사람이 하나님 앞에 행하는 이 바가 서로 너무나도 다른 그런 면모가 본문 속에서 잘 드러나고 있다는 겁니다. 계속 우리가 읽어가는 이사야서의 메시지는 당시의 역사적으로 처해져 있는 현실, 그리고 당시 하나님 백성들이 취하고 있는 하나님께 대한 그들의 태도, 또 그 모든 일들을 주장하시면서 하나님이 장차 이루실 이 일들이 계속적인 반복적인 패턴을 이루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한 모든 일들 속에서 결국 무엇이 이루어지느냐 할 때는 하나님께서 결국 역사를 주관하셔서 그분의 말씀이 그대로 응하도록 하나님은 일하신다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읽는 이 말씀의 내용 또한 당시에 처해져 있는 역사적인 현실, 또 그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취하고 있는 그들의 태도, 그리고 간간히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예언, 이것이 역시 오늘 본문 속에서도 잘 표현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먼저 앞부분에 가서 보시면 우리가 많이 읽어본 내용들이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어떠한 은혜를 베푸실 것인가 하는 내용들이 먼저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앞부분을 한번 보시죠. 앞부분에 보시면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스불론과 납달리 땅의 멸시를 당하게 하셨는데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옛적에는, 그리고 후에는, 이 말이 대조를 이루고 있고, 흑암이라고 하는 말 대신에 하나님께서 빛을 그들에게 베푸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에 가서 보면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이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신약 성경에서 이 말씀이 인용이 되면서 하나님이 옛적에 선지자로 하셨던 이 말씀이 이와 같이 실현되었다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어떻게 해서 이루어지느냐, 그 원인의 궁극적인 원인은 하나님께서 결국 그렇게 하기를 하나님이 도모하시기 때문이다 하는 사실을 밝혀줍니다. 6절 한번 가서 보시면은 이렇게 말해요.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다. 메시아의 오심에 대해서, 또 그가 오심을 통해서 이루시게 될 그의 왕국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는 말씀이 소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역사의 큰 변혁이 어떻게 이루어지게 되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의 계획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일이다 하는 사실을 밝혀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예언하는 대표적인 예언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부분에 해당이 됩니다. 6절, 7절 말씀이 되고 있어요. 여기 가서 보면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다라는 말은 어떤 말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표현일까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메시아를 탄생하게 하시겠다 하는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표현이죠. 이것은 인성을 취하실 성자 하나님에 대한 그런 구체적인 예언이 소개가 된 것이고요. 이어서 소개되는 말씀 계속 보시면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다 할 때 이 아들 성자 하나님을 표현하고 있는 말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이해할 때는 신성과 관계된 표현으로 이해해요. 본래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와 같은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실 것에 대해서 예언해 주는 말씀이죠.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내용이 이어지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기묘자라고 하는 이 표현은 우리 사람됨을 초월하는 그런 놀라운 계획을 가신 하나님의 신성을 표현하고 있는 말이다. 이해할 수 있다면 이 모사라고 하는 말, 지혜와 모략의 신을 뜻하는 표현이죠.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 이 말은 하나님이 계획하고 도모하고자 하시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은 능히 행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다 하는 사실을 밝혀줍니다.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이렇게 표현할 때는 마치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과 같은 그런 사랑을 베푸시는 두성적인 그런 사랑을 나타내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사실을 표현해 줍니다. 평강의 왕이다 라는 말은 참 중요한 표현이죠. 평강을 가져다 주시는 그런 왕으로 이 땅에 오실 것을 표현합니다. 이 평강이란 말 샬롬이라고 했습니다. 샬롬. 네, 유대인들이 늘 서로 인사하는 이 인사말인데 이 의미가 참 깊다 그랬어요. 우리가 수요일날에도 함께 살펴봤지만 이 평강 혹은 샬롬이라고 하는 말은 만물의 정상적인 그런 죄가 없는 그런 상태로 회복되기를 기원하는 그런 인사말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죄라고 하는 담이 막혀지게 되면서 모든 불행과 모든 고통과 또 모든 것들이 인류에게 닥치게 된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 사망이라고 하는 것도 그렇죠. 또 전쟁이나 또 사람들이 서로 질시하고 미워하고 죽이고자 하는 그런 일들도 결국 죄라고 하는 것이 들어오면서 생겨난 일들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람과의 관계를 어렵게 만들고 그 관계를 틀어버리고 또 어떤 일들 속에서 항상 선하고 좋은 것들보다 항상 악한 방향으로 가는 이 모든 것들은 죄가 가져다 준 큰 해악입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돼서 이러한 평강 혹은 샬롬이 이루어지게 하시는 분, 바로 그것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이 땅에 메시아가 오셔서 이루실 놀라운 일에 대한 예언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심으로써 역사의 큰 변혁이 이루어지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어깨에 정사를 메었다 그러죠. 이 정사를 메었다라는 말은 다스린다는 겁니다. 그가 다스려서 그의 왕적인 신분을 행하심을 통하여서 다윗의 위에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영원토록 그 나라를 보존하신다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그 나라의 통치의 방식을 통해서 나타내신 것은 결국 공평과 정의를 실현하신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든 일들이 어떻게 이루어지게 될 것이냐 할 때 7절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하나님이 이러한 일들을 도모하시겠다 하는 사실을 말씀하시고 이런 일을 이루는 것은 하나님의 열심히 이 일들을
이루게 하실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 인류 역사에 있어서 드리워진 죄의 역사가 얼마나 그것이 깊고 넓고 얼마나 포괄적이고 얼마나 본질적인 것까지 다 그것을 망가뜨리고 부패하게 만들고 그것을 결국 심판받아 마땅한 것으로 바꾸어 버렸는데 하나님께서 그 죄보다 더 큰 이 하나님의 계획 또 그 계획을 이루신 하나님의 열심이 이 죄의 모든 역사를 다 거두어내고 하나님께서 만물의 처음에 이런 상태 이상으로 이 메시아를 통해서 모든 걸 회복시키신다 하는 말씀을 이 예언을 통해서 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이러한 예언과 함께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게 뭘까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여호와의 도모가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그분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그들에게 요구되는 마땅한 본분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당시에 이 하나님 백성들의 태도는 자신들은 자기의 뜻들을 이루겠다 하는 사실을 계속 고집하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주고 있었습니다. 8절의 말씀해 보십시오. 주께서 야곱에게 말씀을 보내시며 그것을 이스라엘에게 임하게 하셨은즉 모든 백성 곧 에브라임과 사마리아 주민이 알 것이오늘. 여기까지 보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말씀을 보내셨다.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 하나님이 이러한 역사에 대한 하나님의 도모 이것을 계속 말씀하고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에게 이렇게 해주시겠다는 사실들을 계속 들려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했느냐? 이것을 알고 이 알아들이는 그 뜻대로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그들이 힘쓰고 기도하고 또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반대로 그들은 9절 하반절에 보니까 교만하고 완악한 마음으로 말한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뭐라고 말하느냐? 벽돌이 무너졌다면 우리는 다듬은 돌로 쌓을 것이고 뽕나무들이 찍혔다면 우리는 백향목으로 그것을 대신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징계하신다 하는 그런 말씀을 주시니까 당시 백성들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셔도 우리는 더 좋은 것으로 우리는 우리들을 만들어 갈 것이다 하는 식의 완악하고도 교만한 태도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아무리 해보십시오. 우리는 또 더 나은 것들을 계속 만들어 갈 겁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고 교만한가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징계를 더 큰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첫 번째는 꺾이지 않는 그들의 교만, 그들의 완악한 마음이 있다는 사실을 표현해주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13절 이하로 쭉 보면 그들의 패역이 더욱더 커져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치시는 자에게로 돌아오지 않고 찾지도 않는다. 13절에 그렇게 표현했고 또 넘어가 17절 가서 모두 경건하지도 않고 악을 행하며 모든 입으로 망령되이 말한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떻게 하시느냐? 징벌을 내실 것을 말씀해요. 하루 사이에 머리와 꼬리와 종려 가지와 갈대를 끊어버리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14절에 그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머리는 누굴 말하느냐 해석해 주시기를 장로와 존귀한 자다. 꼬리는 거짓된 선지자들이다. 종려 가지는 백성들의 상류층을 표현하고 갈대는 하류층을 표현하고 있다. 직접 다 설명을 해주십니다. 이들을 하루 사이에 다 끊어버리실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경고하고 계시는 것이죠.
또 세 번째 내용들은 18절 이하에 보면 계속적으로 그들이 악을 행하는 것을 멈추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약속을 주시면서 그 약속을 그들이 믿고 신뢰할 것을 촉구하지만 그들이 그러한 하나님의 약속을 거절할 때는 하나님이 그들을 깨우치시기 위해서 징계를 베푸실 것인데 그 징계를 그들이 더 부르게 되는 그런 원인들은 우리가 읽은 이 후반부의 내용을 통해서 보면 세 가지 정도. 그래서 교만한 마음, 또 완악한 마음, 계속적으로 폐역을 더해가는 그들의 태도, 또 마지막으로는 계속적으로 악을 행하는 그들의 태도 때문에 그들이 더 큰 화를 부르고 있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계속 선지서에서 반복적으로 표현돼요.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 장차 행하실 일들, 그러나 그 일들과 너무나 상반되는 그들의 행위와 태도, 또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와 경고, 이런 내용들이 반복적으로 표현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 분명한 사실은 뭘까요? 사람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 없는 세상을 추구하고 그들의 죄악으로 자기들이 하고 싶은 모든 일들을 다 이루어갈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결국 사람의 도모와 계획이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의 도모와 하나님의 열심이 결국 역사 속에서 이루어지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구약의 수많은 예언들이 그 당시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였고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을 것처럼 보였어요. 어쩌다 하나님이 하신 대로 즉각적으로 어떤 일들이 나타날 때가 있었지만 대개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시간을 두시는 겁니다. 듣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줘요. 당시 사람들은 그런 일이 일어나지도 않아 이렇게 하는데 나중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시간표가 딱 되니까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진 겁니다. 이 구약의 역사가 보여주는 것이 그와 같아요.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속에서 하나님 말씀이 직접 나타나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의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에 분명한 차이가 있어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그분의 열심을 따라 반드시 이루신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며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고 우리의 손에 잡히는 대로 우리가 판단하고 살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이 거룩한 그의 도모가 무엇인지를 다 생각하고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현실을 이 믿음으로 채워나가는 삶을 살아가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 수 있는 최선의 삶은 뭘까요? 하나님이 도모하고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바에 아멘, 예 하나님, 그 도모와 그 뜻이 오늘 내가 살아가는 내 삶 현장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속에서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하나님 그런 도구로 나를 써주십시오. 또 내 사랑하는 가족들을 그런 도구로 써주십시오. 우리가 이루어가는 교회가 그러한 선한 도구로 사용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십시오. 이것이 가장 우리의 삶을 복되게 살아가는 걸음이 될 것입니다. 이런 교훈을 마음에 새기면서 또 남은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